오늘은 온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매달 다섯째 주가 있는 우리 주에는 우리 특별히 온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히 비전 센터 선포식, 비전 선포식이 있고요. 그리고 찬양 축제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선포식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온 성도들이 깃발을 흔들면서 같이 하고요. 또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축제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요, 여기서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자. 하나님의 꿈은 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본다라는 거예요. 비전은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비전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 욕심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 말로 비전을 카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카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당신의 카존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 뜻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준 것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의 카존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뭡니까? 이런 뜻이죠. 예수님의 비전은 십자가였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전은 오늘날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셨고, 그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에게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924 새생명 축제 역시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구원해보자 그럴 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비전 선포식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합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몇 주 안 되고 교육목장 전체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아이들의 기도 소리가 여러분과 비슷합니다. 그 자리에 청소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고 우리 청년들이 모였는데, 우리 교회에 청년과 청소년들이 예배 출석이 130명이 넘어요. 제적이 아니고 출석만. 그날도 되게 많이 왔어요. 간식 준다고 그래서 왔는지 하여튼 꽉 찼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많은 아이들이 예배할 장소와 그 아이들이 교제하고 함께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여느 교회는 아이들이 없어도 교회 지어놓고 아이들 전도하고 편의시설 만들어 놓고 오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아이들이 꾸역꾸역 와요. 전 이게 기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표라니까요. 그래서 앞에 세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이들이라고. 그 다 잘생기고 멋진 예쁜 아이들만 앞에다 놓은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다 그런 아이들이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는 거예요. 교육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또 와서 보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유롭게 차 마실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우리 식사하고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사무실 옆에 그 어두컴컴한 의자에 앉아서 커피 하나 빼놓고 그렇게 즐겁게 대화를 하세요. 제가 그걸 보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또 예배 끝나면 제가 나가서 악수하고 교제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근데 훅 다 나가요. 처음엔 제가 오해를 했어요. 저분들이 분명히 집에 맛있는 것이 있어서 빨리 가신다라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교제의 훈련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또 봤습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목양실 2층 옆에 의자 4개 있는데 한 19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웃고 떠들고 마치 저에게 시위하듯이, 공간이 없습니다, 놀 데가 없습니다, 막 박수치고 지네들끼리 재밌게 문 열고 나면 인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제가 그걸 봤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이야기들을, 그리고 제가 봤던 부분들을 보면서 비전센터 건립을 생각하게 됐고, 이 중차대한 일들을 빠르게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미 당회에서도 6년 7년 전에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진행하다가 우리 주차장 옆에 오토바이 아저씨가 그 공간을 팔지 않는다고 그래서 멈칫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제가 오기를 기다렸냥 제가 이거를 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모두가 다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했다라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속으로는 그런 생각했어요. 저 오기 전에 다 끝내시지. 가만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번 교회에 행사가 있어서 우리 교회의 하당 쪽에 있는 타 교파의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우리 교회를 잘한대요. 전임 목사님도 너무 잘한대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대로 저희 교회는 구도심과 신도심 중간에 있어서 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보면서 그 얘기를 듣고 어이없다는 식으로 웃으시면서 하당에 있는 자기 교회가 신도심과 구도심의 중심의 역할을 한대요. 저는 그냥 듣기만 했던 거니까 우리 교회가 중심에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좀 빈정이 상하고 기분 나빴지만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뭘 안다고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도심에 비전센터를 짓고 복음을 전하며 여기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구도심이든 신도심이든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가 복음으로 승부해서 영혼을 구원한다면 그 복음의 가치 때문에 이곳에 사람들이 찾아올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올리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며 그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전 선포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비전센터 건립에 들어갑니다. 우리 비전센터 외형은 이렇습니다. 네, 아주 근사합니다. 우리 1층에는요 우리 카페가 들어가요. 80평의 카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제가 얘기한 대로 차를 마시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요, 거기에 15평 넘게 우리 키즈 카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엄마들이 편하게 와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요, 외부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곳에 오픈해서 이곳에서 쉼의 시간을 갖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2층은 토파즈 우리 청소년들의 예배실입니다. 예배실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우리 교육 공간의 장소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주중에 우리 지역사회들을 위해서 문화센터를 열고 그곳에서 우리 교회에서 잘하는 분들이 그곳에서 1시간, 2시간 문화로 복음을 전할 겁니다. 제일 잘하는 음악 악기를 가리킨다든지 언어를 가리킨다든지 안 되면 뜨개질을 가리킨다든지 풍물을 가리켜도 좋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일들, 또 시니어들을 위해서 요즘은 스마트폰 그냥 전화만 받는데 활용법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중에도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가득 찰 겁니다. 그리고 2층에는요 우리 1층과 카페와 연계해서 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스터디 카페가 우리 쓰게 될 겁니다. 커피 한 잔을 놓고
공부할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그 도서관에서 공부 안 해요.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 게 우리 교회 스터디 카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할 겁니다. 스터디 카페에 서서 아이들이 커피 하나 놓고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개봉박도 기대하시라. 근데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할 겁니다. 스터디 카페에서. 3층은요 오닉스 청년들의 예배실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자리는 다목적실로 돼서 실내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구, 배구, 족구, 배드민턴 쓰게 될 거고요. 할 수만 있으면 씨름도 하겠습니다. 무지 넓거든요. 그래서 진행하려고 하고요. 실내 체육관이다 보니까 그 3, 4층이 높아요. 그래서 마지막 5층에는 저렇게 높은 볼을 쌓아놨던 이유가 저 위에 풋살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함께 풋살 경기를 같이 하면서 복음 전도하는 매개체로 쓰고요. 우리 가만히 보면 1층, 2층, 3층이 유리인데 한쪽에 그 예수님의 양 데리고 가는 무슨 성화가 있는 그 부분은요 전광판이 들어가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스크린이 그 안에 LED로 들어가서 거기에 교회 현황, 복음의 소식, 사실은 100년대로 앞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그 부분 안에 현수막 쳐져 있는데 그게 원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움직이는 건데 현수막으로는 해갈 수가 없어서 저거를 설치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고 설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림이 나왔고 우리가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비전 센터입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준비시킨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 설명하니까 이미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설계 들어갔고요. 이제 설계가 나오면 시에 이제 심의를 거쳐야 된대요. 100년대로 앞에라. 심의를 거치는 게 3개월, 4개월, 길게는 5개월. 그러면 겨울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 꽃피는 봄에 3월에 착공에 들어가서 내년이 우리 교회가 50주년입니다. 그 50주년에 맞게 우리 비전센터를 오픈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근사한 우리 비전센터가 100년대로의 명물로 서게 될 거예요. 저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건 이 목포 시내에 우리 낙원교회가 소문나는 거예요. 뭐라고 소문내는 거냐면 낙원교회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아이들을 위해 체육관 지었다더라. 이게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람들 입에서 낙원교회는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는 교회더라 라는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도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나가시다 보면 비전센터 건립을 위한 공동 기도문이 나왔습니다. 우리 갖고 가셔서 우리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요일마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 넘기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갖고 가서 1년 넘게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 근사한 건물을 보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돈 많이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누구 한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육부 어린 아이들한테는 이게 벽돌이에요. 벽돌로 이거 똑똑해라. 알아요. 이 벽돌 나눠주면 뭐 하겠어 니네한테. 벽돌 같은 상자예요. 그래서 벽돌 저금통이거든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수고를 많이 했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은 이곳에 우리 비전센터 헌금을 작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구멍을 좀 크게 뚫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 500원이 아니고 지폐 들어갈 수 있게 5만 원짜리 들어갈 수 있도록 크게 뚫어 달라 했더니 이것밖에 안 들어가서 이게 5만 원짜리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비전센터에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떠드는 사람이 이 앞에 세워서 설교하라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요, 다음 주에 우리 비전 센터 건립을 위한 작정 헌금합니다. 당장 헌금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종이에 작정서를 써서 8월 27일 우리 주일날 같이 내면 되고요, 기도하면서 작정해 주시고 그 작정한 헌금은 올해 말까지 헌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되면 착공하고 착공 우리 건립할 때까지 내년까지 헌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정 계획의 이름은 비전센터 1평 갖기 운동이에요. 비전센터 1평 갖기 운동. 이 1평은 기도하면서 정했는데요, 한 평에 300만 원이에요. 누구는 1평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누구는 2평 할 수도 있고 5평 할 수도 있고 10평 할 수도 있고요, 뭐 누구는 50평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형편되는 대로 여러분이 작게든 크게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비전센터에 담긴 우리의 마음. 그러나 내 일생에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일이 또 오지 않을지 모른다 생각하시는 분은 자식에게 유산 남겨주지 말고 이때 우리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른들, 그리고 온 세대를 위해 비전센터를 건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헌금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잘 안 해요. 그러나 비전센터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하기 때문에 비전센터에 대한 헌금을 제가 합니다. 교회 온 지 3개월이 안 돼서 목사님 설교에 헌금 시작하더니 이제 끝까지 하겠다, 절대 안 해요. 한 번 하고 맙니다. 이게 우리의 일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일이고요, 이 지역사회를 위한 영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제 일 같으면 전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동참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비전센터를 위해 기도하면서 큰 돈 들어가는데 큰 프로젝트에 목사라고 기도할 수만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없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올 때 뭐 큰 거 갖고 왔다고 갖고 온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차려입고 얼굴은 돈 많은 사람 같은데요, 지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러나 저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비전센터를 생각하면서 기준을 세우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지인에게 부탁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돈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 돈을 빌려달라고. 제가 믿음으로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5천만 원을 헌금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내가 매달마다 갚겠다. 몇 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대신에 이자는 없다. 그 믿음의 사람이 목사한테 이자 받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냐, 그 이자는 하나님께 받아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타협 아닌 타협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만큼 필요하고 절실하고요, 저는 저 비전센터의 진심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까지, 그리고 이 구도심 가운데 우리 낙원고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진심입니다. 이제 비전센터가 다 지어지고 나면 여러분은 저를 2층 목양실에서 못 만날 거예요. 비전센터 3층에 농구장에서 제가 있을 겁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랑 농구하면서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네 꿈은 뭐니? 라고 물어보면서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두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조롱했습니다. 새 술에 취한 것 아니냐, 이렇게 대낮인데 술 취하고 다녀서 되겠냐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와 11사도가 일어나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지금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말씀이요, 제가 비전센터를 기도하고 계획하면서 맨 처음 붙잡았었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살아있는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꿈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말세라고 나와요. 이 말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었던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로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구원 사역을 완성한 후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이후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는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뜨거운 거예요. 예배가 뜨겁고 기도가 뜨거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때 내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묵묵히 걸어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밤새 인터넷 게임하고 밤새 영상 보고 놀았던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진지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성령이 임하면 내가 무엇을 하게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비전센터가 설립되는 동시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꿈도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두 번째 특징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환상을 본다는 의미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꿈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하고 영원한 나라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자신의 인생을 불꽃같이 살아내는 인생을 얘기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입니다. 지금 직장을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꿈이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지금 좋은 대학에 다니냐 안 다니는 거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 있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환상에 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마지막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세 번째, 아비들은 꿈을 꾼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요, 꿈꾸지 않습니다. 꿈이 안 돼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아비들을, 어미들을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셔서 여러분이 꿈꾸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꿈꿔야 비전센터가 세워져요. 우리 장로님들 12분이 제가 비전센터에 대한 이야기했을 때 제가 온 지 2달도 안 됐던 시기였거든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모두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꿈꾸는 분들이라 박수 쳐주고 지지한 겁니다. 전 이게 놀랍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2달이 안 돼서 이 이야기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성령 안에서 꿈꾸는 자들이니까 지지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아비들이 꿈꿀 때 이 비전센터가 세워집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헌금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성령이 부어주시는 꿈을 꾸지 않으면 비전센터 못 세워집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아비들에게, 어미들에게 하나님의 꿈꾸게 하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될 때 반드시 비전센터는 설립되고요, 이 땅에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게 되고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이 거기에서 펄펄 뛰면서 예배하고 펄펄 뛰면서 놀게 될 거고, 낙원교회 가야겠다, 나 놀러 낙원교회 가야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꿈꾸며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꿈꾸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것을 꿈꾸라고 매주 예배마다 뜨겁게 만드셨고, 그것을 꿈꾸라고 여러분을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기도하겠습니다.